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 때지만 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때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때론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친구를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맞히겠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혹은 만나는 남자나 혹은 여자를 보면 그 상대의 여자와 남자의 수준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들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1968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다 없고 다리도 한쪽은 30cm밖에 안 자란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나 마리아가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 되었을 때 스웨덴의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 해에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고 2개의 세계 기록도 세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988년도에는 서울에서 열렸던 장애인 올림픽에도 스웨덴 국가대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영 선수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1987년도에는 음악을 공부합니다. 왕립음악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해서 이 사람이 지금은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도 하고 또 복음송을 부르는 그런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노래를 했고, 2018년도에는 서울의 광화문에서 열렸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에도 참석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천상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아름다운 감동적인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게 Amazing Grace였는데 진짜 어메이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는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라 그러죠. 구족화가협회에 가입돼서 그림도 그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환경만 보면 참 불행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됐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요한 만남이 누군가 하면 그의 부모였습니다. 이들 부모는 신앙이 아주 훌륭한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이 부모들은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포기하여서 어디로 보호소를 보내라 그랬지만 이 부모는 이들 포기하지 않고 정사인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똑같이 대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이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자라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도 한 가련하고 힘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한 여인이 유력하고 능력 있고 존경받는 한 남자를 만남으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는 전환기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남자를 만남으로 이 여인의 인생에 봄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기대지 않았던 엄청난 복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남이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죠. 남자는 그 당시에 유력하고 존경받고 신앙이 있고 이름이 있는 아주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입니다.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주 가련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운 그런 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에 보여준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장소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죠. 내가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삭 주우러 갔다가 그가 도착한 곳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그때 자기 밭에 왔다가 이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여인이 룻 혼자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8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가운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한 말을 보면 그 밭에 이삭을 줍던 여자가 룻 혼자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남자들의 시선을 끌 만큼 예쁘거나 매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좀 달랐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면 꽂혔다 그러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꽂힌 겁니다. 누가 꽂은 겁니까? 하나님이 꽂으신 거죠. 보아스의 눈앞에 룻이 딱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 앞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보아스는 이 여인이 누군지 종들에게 묻죠. 이 소녀가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물었고 종들은 말하기를 나오며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오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 땅에서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이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이 소문은 파닥에 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그냥 흘려드는 소문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의 집은 자기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 것이죠. 친척의 집에 벌어진 일이니까 유난히 이 보아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눈에 띈 룻, 그 룻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면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롭게 출발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사람, 하나님 한번 꽂힌 사람, 하나님 주목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도 알지만 그 이방 땅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꼭 숨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갔죠.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썩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 잔뜩 받고 있었지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점 사람들 눈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 띄려고 애쓴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주은 일에 성실하게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눈을 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조급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픽업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만남이랑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물론 하나님은 직접 오기도 하고 혼자서도 하시기도 하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소중히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고 그 좋은 만남을 잘 유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만남을 하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불행인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만남을 할 때 오히려 그 인생이 역전케 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딱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편지를 받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뭔가 하면 useful 이런 뜻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가 그랬겠죠. 너는 유익한 인생이 되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은 useful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useless한 인생인 것이죠. 쓸모없는 인생인 겁니다. 노예죠.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죠. 잡히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어둠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늘 속에 지냈을 것이고 불안과 염려 속에 떨면 살았던 인생입니다. 전혀 useful한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턴하게 된 겁니다. 본래 이름 뜻인 useful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만남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의 인생에 등장한 이 보아스는 루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어떤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는가. 그때 그분을 만났던 게 참 인생의 복이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는 사람들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났던 게 참 감사하고 내 인생에 참 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뭡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역전케 하신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루스의 인생이 아름답고 소중한 까닭은 바로 그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생각도 안 했던 엄청난 복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는 역전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읽을 것을 뭔가 하면 루시 도대체 뭘 했기에 왜 이렇게 루시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가 이 복을 누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도 룻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거나 또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그 루스에게 이 보아스가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물론 이 당시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여자를 부를 때 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내 딸이라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사랑과 따뜻함과 돌봄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듬뿍 들어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시대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사회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더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루스의 생피는 뭔가 하면 외국인 여자 노동자지 않습니까? 외국인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최악의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사회의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하여서 처음 본 그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 자기를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불렀을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을까, 놓였을까, 위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가시는데 중간에 그 걸음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뭔가 하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지체하게 만든 겁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에 나서 뭡니까? 여자들이 계속 하혈을 하는 것이죠.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혈루증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손댄 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 여인이 온갖 의사를 찾아가고 온갖 방을 다 동원했지만 오히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은 더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람들 군중틈을 헤집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터치하면 낫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옷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혈이 멈추고 병이 나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난지. 그런데 예수님만 아셨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냥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할 때 주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왔다는 걸 아시고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죠.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여인이 도저히 자신을 숨길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첫 마디 뭔가 하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군주소에 썩겠다는 한 마음과 돌에 맞 죽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옷을 터치했으면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감정이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지금 그와 비슷한 사정인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들었던 말이 그런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말로 내 딸아라고 불렀을 때 마음이 얼마나 마치 눈 녹듯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가 뭔가 하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좀 더 주워보려고 이 밭도 가고 저 밭도 가고 헤맬 수밖에 없는 룻의 형편이었는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른 밭에 가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종들이 그러죠. 이 여인이 여기 죽는 것을 허락하고 일부러 곡식덤에서 좀 뿌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좀 흩어서 이 여자로 하여금 죽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안 떠나도 충분히 너에게 필요한 만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밭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두 번째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 무질서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다가 그 여인을 노리는 못된 남자들로부터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있는 종들한테 내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해두기 때문에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룻을 보호하는 양인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 함께 있다, 이 말이 어디 사용되는가 하면 1장에 이 시어머니가 자기 두 며느리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붙쫓았다고 사용된 다바크란 히브리 단어 뜻이 뭔가 하면 딱 달라붙다는 것입니다. 찰떡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거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돼요. 이 소녀들과 딱 붙어서 어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밭에 붙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요, 그 강력 접착제로 종이 두 장을 붙이는 겁니다. 이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이 장을 강력 접착 딱 붙입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겠죠.
이걸 억지로 뜯으려 그러면 뜯기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 사용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 연합하라 그러죠. 둘이 떠나서 이제 한 몸이 되라 할 때 그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찢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사용되는 겁니다. 보아서 루스에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딱 붙어서 여기 보호를 받고 여기서 채용을 받고 여기서 모든 걸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은 뭔가 하면 이삭 죽게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내 종들이 길어 놓은 이 물을 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 한 컵 주는 게 뭐 대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하죠. 그래서 우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우물에 물을 기르다가 둔 것은 상당히 귀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기른 물을 언제든지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겠다는 것은 이 루스에게 특별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의심으로 해서 마음이 쪼그라져 있는 그 루스를 향해서 이 보아스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 밭에 줄 수 있는 허락을 해줬고 일부러 일꾼들에게 뽑아서 버리라고 이야기했으며 다른 밭에 가지 않으므로 못된 남자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자기 식구도 아닌데 이방 여인인데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루스 입장에 볼 때는 이건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려를 호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겁니까? 룻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룻이 이 보아스의 극진한 배려에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나눈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대우하시고 보호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는 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저 베푸는 호의,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그런 호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첫마디 이랬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런 당시로부터 이런 호의와 배를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호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와 경멸과 모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란 말은 가장 불리한 조건인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장 약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감추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허물과 내 과거가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일반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상당히 쿨한 척하지만 누군가 나의 과거나 약점을 지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내 약점을 건드리냐? 너는 뭔데?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내 허물을 지적하냐? 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지금 스스로 고백하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방연입니다. 나는 모함연입니다. 이스라엘이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호의와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 속에 담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룻은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밭에 가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그만 이삭 주는 허락만 해줘 나는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태도 갖고 있는데 뜻밖의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이 묻는 그 질문에 보아스가 11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니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시어머니 어떻게 행한 줄 알고 더구나 자기 고국을 떠나왔다는 사실까지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렇게 이어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길 바란다 그럽니다. 룻이 행한 일이 뭡니까? 뭘 했습니까? 룻이 한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가 한 일과 그리고 자기 고향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그게 룻이 한 일입니다. 룻이 한 일은 바로 룻이 했다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시어머니를 잘 따랐다, 효를 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고국을 떠난 것이죠. 근데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죠. 그가 고국을 떠나고 어머니를 따른 이유는 하나죠. 1장 16절에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룻이 한 일이 뭐냐 물으신다면 이걸 한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고국을 버리고 당신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알죠. 그래서 말한 겁니다. 네가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한 말 이런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 이 말은 앞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룻이 행한 일,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온 게 룻이 행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네게 보답해 주길 원한다 했는데 뒤에는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한 겁니다.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한 행동, 즉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온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사실 그런 복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죠. 내가 시어머니를 잘 복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복 주셔야 됩니다. 상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뭘 바라고 시험을 따른 것도 아니고 그저 이삭 죽는 것만 허락받아도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지금 집을 나서던 겁니다. 룻이 뭘 바란 게 있다면 딱 하나 있다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다 하는 겁니다. 먹을 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의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말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정말 재밌다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답, 하나님 내게 주기면 좋겠다는 그 상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주고 하나님 너에게 상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룻을 준비한 상이 뭔가 하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보답이었고 하나님의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은 그저 친절한 한 남자와 그의 감리덕지한 은혜를 입은 한 가련한 여인의 만남으로 출발했는데 룻기를 읽어갈수록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었으며 그 만남은 곧 룻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고 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보아스는 감히 룻이 눈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십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이런 만남이 있을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기에 준 하나님의 특별한 상이라고 생각해도 못했을 겁니다. 룻이 한 일하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한다 하는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그 시어머니는 자신의 날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그게 답답했던 것이죠. 다음 주 보겠지만 3장에 보면 그 어머니가 룻을 뭘 해줄 게 없어서
그의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생각지 않았던 보아스를 룻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짜 황홀한 상이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온전한 상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보호하신 그 여호와의 날개가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 룻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그 새 생명이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서 그 날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센 바닷가에서 그 어미 아기 새들이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어미 새 날개 아래 있을 땐 겁니다. 아무리 폭풍 치고 아무리 풍랑이 치고 바다가 뒤집어져도 어머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어미 아기 새들은 그냥 자는 겁니다.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어디로 갑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개인 것입니다. 그리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읽어드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에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말을 듣고는 위로와 격려 담긴 그 축복을 했을 때 룻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에 13절이죠. 룻이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보아스의 말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심으로 하트 투 하트로 전달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보답과 온전한 상은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진심으로 마음을 기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기를 허락받을 때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이러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한 기대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인가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분명해지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의 대상을 이루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누군가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또렷하게 그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그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나온 룻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최상의 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저 나갔는데 하나님 우리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와 생명과 온전함을 얻게 하시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보답으로 상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루스의 삶의 인생에 변화가 바로 일어났습니까? 그렇진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23절에 보면 여전히 루스는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줬습니다. 23절에 보리 주스와 밀 주스를 마치기까지 했던 그 즉시로 시물이 완전히 확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보리 주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4월에 행하고 이 밀 주스는 5월 중순 말기에 행한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밭에 나갔고 여전히 이삭을 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랐습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불안과 염려와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당당함과 안전함과 보호를 받으면서 그 밭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가 보호를 받는, 그녀가 보호를 받는 날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날개는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타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보니까 루스의 기업을 물을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자신감도 없는 이방 여인 같은 그 우리를 죄의 두려움과 사망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심케 하고 구원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날개로 친히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 그 보호, 그 배부름, 그 안전, 영원한 안식, 위로, 기쁨이 바로 이 오늘 루스의 모습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아서시고 여호와께 제공하시는 은혜의 날개며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개로 가는 겁니까? 루스에게 배울 수 있죠. 나는 이방인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노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약점과 신분과 연약함과 모든 그대로 인정하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입니다. 그저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과 실력과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덮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기대도 않았던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룩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체험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우리를 지켜줄 날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루시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가는 겁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요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과 자기 없음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은 절단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보아스를 제공하시고 그에게 평안과 보호와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보아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나의 과거에 그랬는데 나의 현재에 보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고 그 안에 체험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저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 완벽하고 온전한 상급을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실들을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널리 나갈 때마다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체험을 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을 누리는 위를 얻으며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내가 뭘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있다면 주님 다 내려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안에 진짜 참된 고백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